4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이고요. 삶의 에덴 회복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같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저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지난주에는 자기 자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인데 자기 또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요, 이 코로나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밖에서 누군가가 안 좋은 얘기를 나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 속이 건강하면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거짓 메시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속에 안에 이 빌립보 교인들도 모르게 자신 안에 무너져 있고 연약한 그 상처들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외부의 로마의 박해나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들, 또 여러 가지 또 사단의 권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흔들고 너가 그거밖에 안 됐는데 너가 어떻게 2021년에 무슨 새기를 낸다고? 너가 무슨 새해를 기대한다고? 너가 그럴 자격이나 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외부에서는 그 사단의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세상은 또 문제들을 우리한테 풀어보라고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실 때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것은, 그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안에 내 속사람이 건강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지도 않고 그냥 내 존재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속병이 생긴 거예요. 그 속병이 뭐냐면 그들이 그런 외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야, 나는 이런 학벌이 있어. 나는 이런 혈통에서 태어났어. 야, 나는 유대인 출신이야. 나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야, 너 내 열심이 얼마나 탁월한 줄 알아? 나는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너는 그따위로 살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그들에게도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자신의 열심을 따라서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그들 안에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그 외적인 두려움들, 그 사망의 두려움들, 그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가 그 외적인,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단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막 환영하면 안 돼요. 사단은 계속 불화살을 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요. 근데 그거를 할렐루야 하면서 다 맞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어떤 분들은 이 영적인 권세들과 싸우는 것에 온통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은 한 2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하고 또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된 진리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집에 들어가실 때 또 아내가 정신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막 코로나로 인해서 미쳐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되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은요, 혼을 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의 머리를 내가 밟아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외적인 환경들의 그 공격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내적인 그 갈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도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혈통적으로 뛰어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었고 학력으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에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외국 유학까지 한 정말 나처럼 학력이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냐? 또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신은 그 율법의 의로서도 의로운 존재다. 율법으로도 하나도 율법을 어긴 적도 없다. 나는 의로운 존재였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새롭게 가지게 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생존하기 위해서 갖게 되어지는 그 혈통, 어떤 학벌, 그 열심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것이 다 있었고 열심히 해봤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자신 안에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혈통도 학벌도 열심도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과 내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 존재로부터 오는 그 외로움과 고독과 그 자책, 그 열등감들은 해결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신에게 그 열심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가던 그 다메섹의 선상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합니다.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옛날 거 지금 다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그때는 막 좋다고 나한테 유익하다고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정말 하찮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새롭게 가지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의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와 또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당당하게 되어지고 이 변화되어졌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갖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혈통이나 그 학벌이나 또 열심히 그 자기 개발에 힘씁니까? 왜 그렇게 내가 좋은 배경을 가지려고 하고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올해 더 열심히 주식을 투자하고 뭘 해서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합니까? 간단해요. 지금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나를 봤을 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이 사도 바울이 난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봤을 때 내가 나를 봤을 때 믿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나를 믿음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꿈꾸어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망이 없는 것이고 너무나도 깨어지기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그 육체를 더 자랑하고 더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 초라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초라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빌립보서 13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이제 이 기쁨이 막 거울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깜짝 안 놀라십니까? 안 놀라시는군요. 네. 세수할 때 막 놀래야죠. 우와,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머리 뭐 이렇게 삐쭉 막 돼 있는데 막 그거 보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들리는 수준까지 아직 안 가셨죠.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세상의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온갖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위대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그 고귀한 존재와 날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사단의 꼬임에 속아서 어디로 합니까? 그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세상 길을 따라서 떠나간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모든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는데,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모든 것들을 걱정 없이 공급받고 또 보호함을 받았었는데, 이제 뭐가 된 것입니까? 고아가 된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 세상에 우주에 홀로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존재, 이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부를 사람도 없이 그냥 끝까지 지독하게 주어지는 나의 그 참혹한 삶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고 이겨내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고아와 같은 인생이 되어진 거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모든 우리의 존귀한 것들을 빼앗아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죄는요, 우리의 존재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가 죽던가 사라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저 집에서 셋이서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더 이상 수입도 없고 또 밥도 자기들이 요리도 할 줄 모르는, 라면 지금 한 박스 있는데 라면 계속 끓여 먹겠죠. 그러다가 질리면은 밥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꾸역꾸역 배워가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면서 밤마다 슬피 울면서 그 지독한 외로움에 나는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누군가 알지 못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원망하며 울다가 잠이 들겠죠. 이 낮아진 우리 안에 그 죄로 인해서 죄성을 가진 존재로서 타락하게 되어져서 우리 안에 그 죄의식과 또 낮아진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동생을 괴롭혔을까요? 안 괴롭혔을까요? 진짜 지금 회개하는 게, 제 여동생을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계속 뭐라고 하면 돼지야라고 불렀어요. 저는 항상 날씬했고 제 동생은 물만 먹어도 살쪘어요. 그래서 근데 모든 게 다 저보다 뛰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을 놀리고 비하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게 뭐냐면 살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불러보면 돼지야 그러면은 동생이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오면은 전 계속 약 올리면서, 근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낮아진 그 자존감, 그 서로를 비교하는 데서부터 오는 그 열등감을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하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방식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고아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됐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던가, 잘나지 못하면 남을 헐뜯고 그 남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모든 혈통과 학벌과 열심으로서 누가 보기에도 부러운 듯한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그 비교의식과 죄책감으로부터 오는 그런 열등감들이 자기 안에 썩어 있는 그런 상처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남들이 뭐라고 나에게 평가하는 얘기를 해도 그것을 찰떡같이 또 왜곡되게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이쁘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조롱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곡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에 향해서 인식하는 자기 자화상이 만족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존재였었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의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게 되어지고 저주받게 되어졌는지, 왜 그때 아무 반응하지 않으셨는지를, 십자가의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지난 시간에는 내가 그의 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고, 지금은 내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뭘로 바뀌었냐면, 전에는 어떻게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내가 더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였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지고 소유하게 되니까, 그런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시길래, 이분이 과연 어떤 존재이길래,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부활하셔서 그 권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부르시고 살리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가 있고, 또 여러분, 코로나가 없어지면 우리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질까요? 아니에요. 그때 또 다른 문제들이 올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전도를 하면서 매를 맞든지 안 맞든지 지금 오로지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의 삶에 참여하면서 이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난을 당하셨을 때,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찢어졌을 때 그분의 마음은 어떠했는지를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때 주님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지금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는 것은 속량의 개념인데, 노예나 이 죄인을 자유롭게 하려고 대신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준 거예요. 왜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나는 큰일 났다, 난 저주받을 존재다, 나는 정말 살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를 위해서,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생각나십니까? 출애굽할 때 그 바로와 이 사망이 그 애굽을 뒤엎을 때, 그 동물의 피를 문설줄에 바르기만 해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줄에 바르기만 해도 그 사망의 권세가 그 문을 넘어섰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뿌려진 이 피는 한낱 동물의 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모든 하나님 자신의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고, 피를 흘리게 되어졌고, 그 피가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한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들이다 댔을 때 하나도 걸림이 없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무죄 판결을 받는 것. 예전에 과거에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줬다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예전에 상처받고 그런 거죠. 제가 어떤 이제
신방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을 만나요. 근데 전에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뻐요. 막 자매인데 막 저도 장가를 갔는데도 어쩔 때 막 이렇게 보면은 막 빠져드는 거예요. 주여, 네,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아내에게 죄송하죠. 네. 근데 그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봐야 되는 큰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자기가 이쁜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막 이쁜데 뭐 이쁘지 않은 척 막 자기 맨날 막 난 못생겨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매 안에 그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항상 누군가가 나한테 나를 이뻐다 뭐 칭찬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예전에 자기가 당했던 그런 그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자기한테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크게 소리를 내서 반항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곳을 놀러 갔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그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후회하며 자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을 살아가는데 현재를 살아가는데 과거에 상처받은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헌 것인 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런 옛날 헌 것이었던 내 존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것은 옛사람이었던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아예 죽어버린 거예요. 상처를 받고 예전에 실수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어졌다는 거죠. 이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사시면 뭐 쿠팡이나 뭐 택배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새 물건을 그 택배를 뜯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막 그 언박싱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박스 막 테이프로 저희 애들 막 TV 요새 유튜브 보면 맨날 언박싱 하면서 막 그걸 또 우리 애들이 들어가지고 뭐 물건만 오면 별거 아닌데 또 언박싱 하면서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막 그걸 열어봐요. 근데 그때 왜 기대합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새 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아내랑 부딪힌 게 뭐냐면 아내는 헌 거부터 입으래요. 옷을 옛날 거부터 입으래요. 아껴라 좀. 저는 왜 그러냐? 새 거가 있으면 저는 이런 주제. 가장 새 거 좋은 걸 먼저 입자. 그러면은 그거에 흥겨가 되면 그 다음 새 거 입고. 그럼 항상 제일 좋은 걸 입는 거고 아내 말 따라가면 이건 지금도 동의가 안 됩니다. 아내 말에 따라가면 맨날 제일 안 좋은 거 헌 것만 입다가 나중에 그러다가 오늘 죽으면 어떡해요? 아끼다 똥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헌 것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헌 옷을 버리십시오. 옷장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 새 옷이 들어갈 자리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완전히 새 거가 된 거예요. 요즘에 Seeing Again인가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거기에 그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그 예전에 주님의 교회하고 뭐 유명하신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 아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한번 유튜브로 30호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완전. 근데 왜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됐냐면 이 30호라는 가수가 노래를 하러 나오는데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평가를 받는 자리예요.
근데 그 평가를 받고 비교받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노래하는 게 희귀해요. 뭔가 들어본 예전에 그 익숙한 장르가 아니에요. 그냥 지 멋대로 불러요. 그러니까 유희열이 이 노래는 족보를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면 저의 장르는 30호라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잘하는 둘을 붙여놔서 이제 뭐 싸우게 만들었는데 그 63호가 있는데 이 친구가 노래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잘한 사람 뒤에서 나와서 이제 자신의 솜씨를 뽐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기쁠까요? 쫄릴까요? 쫄리겠죠.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이승기가 MC인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쫄리지 않냐고, 지금 마음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너무 마음이 완전 편안해졌다고. 왜 그러냐면 앞에 63호가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부터 같이 연습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분명히 이 제작진들이 우리를 붙일 거다. 그럼 붙이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판정단들을 패배하게 만들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63호가 잘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효리의 7272뱅뱅을 부르는데 그 전까지 막 기타를 가지고 막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 7272뱅뱅을 막 춤도 막 하여간 괴상하게 지 맘대로 막 진짜 한번 보셔야 돼요. 막 이렇게 부르니까 그 판정단이라든지 그 안에 있던 그 대기실의 다음 뭐 순서자들이 다 멘붕이 온 거예요. 저게 뭐냐. 그러면서 한 심사위원이 뭐라고 하면 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런 게 예전에 서태지가 나왔을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그 장르의 음악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의 곡이 나올 때 대중가요는 익숙한 것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서 익숙하다고 하면 그 익숙함 안에서 그것을 즐기는데 이거는 전혀 날 것이고 새 것인데 보니까 그 새 것과 날 것을 감히 이 경연 프로그램에 와서 하고 있는데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이게 멋있는 거야 안 멋있는 거야?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정말 새거, 이건 새거야 새거. 근데 이상하게 멋있는 행동 막 춤도 막 괴상하게 막 이러면서 춰요. 근데 이상하게 멋있고 좋았다는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친구 안에 있는 자유함을 이 사람들이 보게 돼요. 비교의식과 그것에 두려워서 쫄면서 긴장하고 어떻게 오늘 하루도 고아처럼 막 애를 쓰면서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 내가 버텨야 돼, 내가 힘을 내야 돼 하면서 막 온갖 자기 생명을 쥐어짜면서 살던 그 사람들에게 자유한 사람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뭘 갖게 되어졌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 새 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포장지를 뜯어버리세요. 여러분에 있는 그 새로움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새로운 기능들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사용해 봐야 돼요. 우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묶으니까 저 하늘이 묶이고 이 땅에서 푸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옛 것은요, 헌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갔어요. 죄를 쫓아가고 사망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을 가리고 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을 가리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가려놓았던 그 휘장이 둘로 위에서 아래로 쪼개진 것처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몸 너머에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갖게 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도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 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거기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내가 가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라고 이제 부르지도 않고 나를 품건정이 하나로 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얘기해야지 하면서 그곳으로 가요.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데, 가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지금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걸어갔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아직도 먼데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측은히 여긴다는 건데, 측은히 여긴다는 것은 스플랑크니조마이에요. 도와주지 않으면은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게 되어진 그 상태가 이 측은히 여겼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면서 측은히 여기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로서의 그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행동하시고, 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은 지금 이 아들이 아빠 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나한테 이 사죄의 행위를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달려오는데, 그런 그를 향해서 아버지는 아무 계산도 없이 달려가시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사죄 행위보다도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악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는데, 아직 하나님한테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사 일방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춘다는 건 뭐냐면 사무엘하 14장 33절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다윗이 워낙 또 뭐 전쟁을 많이 치렀고 하니까 결국 압살롬이 지죠. 그때 압살롬이 이 다윗에게 찾아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왕께 나와 그의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이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라고. 지금 그 탕자가 돌아오는데 그를 보면서 아직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에게 그의 목과 입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회개하게 돼요. 근데 그런 그에게
그를 위해서 아버지가 뭘 하십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을 입히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새 옷을 입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날마다 입으시는 거예요. 옛날에 입었던 그 종의 옷, 더러운 옷, 낡아서 헤어진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손에 가락지를 끼우래요.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뭐냐면 아들의 권세.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도 총리가 되어졌을 때 가락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그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원래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버지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신분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 만지시면 가락지가 느껴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해요. 노예는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자유자로서 신을 신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이 세 가지는요, 옷과 가락지와 이 신은 이 필요성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아들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 아들이다, 내 존귀한 자다,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며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그것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생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혈통과 학벌과 내 열심으로 어떻게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권세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은 그 부활의 권능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서 그의 죽으심까지도 본받아서 어떻게든지 내가 죽어야, 예수님도 죽어야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 고통,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고 죽음에 이르기를 기뻐하며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것은 부활의 권능이에요. 이 부활의 권능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보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하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뭐가 있게 하냐면 산 소망이 있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산 소망이 뭐냐면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즉 이 부활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새 걸로 만들어서 이제 새 존재로 하늘에 간직하신 그 하늘의 하나님의 그 자산, 그 하나님의 그 소유, 하나님의 그 유업들,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 길과 강은 무엇입니까? 그 성막 안에 열리게 된 새로운 길이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담대하게 우리를 멀리서 안아주시며 뺨에 또 입 맞추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신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과 담대하게 만나고 포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나온 새 길이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과 같이 우리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이 땅은요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있고 늑대, 사망, 그 사단의 권세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그 사람들이, 상처가 아직 치유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를 헛듣고 우리를 상처 내려가고 삼키려고 하고 너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그러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권세의 반지를 끼고 그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유자로서.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는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인간 뭐야?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데,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야, 저 인간 뭐야? 내가 훨씬 잘생겼는데 저렇게 생긴 자식이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뿜뿜한다고 막 자기를 그렇게 막 당당하게 뭐가 있나 제가? 우리를 살펴보는데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복,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뭐라고 얘기하면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건 뭐예요? 내 헌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이미 죽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으로 가라. 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각자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망의 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큐티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야, 추수할 때가 됐다. 너네들 이제 그 죽음 가운데 그 다 쓰러지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 사이 가운데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라. 왜요? 내가 널 복이 되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널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우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에 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제한이요. 그러니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쌓아두고 뭘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팥죽 하나로 막 이런 유혹으로 우리 애를 유혹할 때 이 팥죽이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거 먹으면 좋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요 따위 요 조그만한 그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조그만 게 아니죠. 그 알량한 그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이 자녀됨의 권세를 바꿔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의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소유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게 걸어가는 거예요.